안녕하십니까. 21분입니다. 시간에 민감한데요. 시간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을 조절해야 되는데 21분이면 적당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생각되는 게 정시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 임하기를 항상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 날이 많이 춥죠? 이번 주가 특히 추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날 서울에 출장을 갔었는데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내렸는데 그 기운이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런 추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문 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러시아보다 더 춥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추운 가운데서도 잘 견디시고 이렇게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 뵈서 너무 좋습니다. 올해가 시작됐는지 딱 한 달이 이제 거의 다 되어 갑니다. 혹시 계획하셨던 일들이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내가 계획했던 것들 체크해 보기도 하고, 포기하신 분들은 벌써 포기하시고 이렇게 원래 내가 그렇지 이렇게 마음 접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실 텐데요. 한 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모친들은 잘 진행되시고 나머지는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는데 어떤 거는 진행이 되고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또 계획을 세우고 또 계획을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실패하셨더라도 너무 슬퍼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또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 한국인들만, 이게 중국도 있나요? 모르겠지만 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 음력 1월 1일 기준으로 다시 계획을 잡으시고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새롭게 계획을 세우셔서 곧 다가올 설에 다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22절을 통해서 같이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부터 제가 15절 읽고 16절 성도님들 읽고 해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시리라. 요 앞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제가 지난 연말에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군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지만 마음은 원하지만은 이 몸이 육신이 연약한지라 다 기억 못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연관되기 때문에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빌립보서의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이 있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이 서신과 함께 우리 성경에 나오는 네 개의 서신이 사도 바울이 쓴 장소였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감옥에 쳤었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 불리는데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여기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와 같이 옥중서신이라 불립니다. 그런데
이 옥중서신이라 불리기에 무색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쓴 필체나 이 내용을 보면 참 기쁨에 차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알 수 있는 그 단어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기쁨이라는 이 단어의 표현을 이 빌립보서에만 11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쓴 서신이기도 하지만 마치 개인에게 쓴 것처럼 친한, 온화한 그런 어떤 친밀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교제를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 있는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 것이 단순히 알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기를 원했다고 하고 그것을 공유하기를 원했다고 이야기했고 또 부활을 권능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때 당시에 지배했던 여러 가지 권력이 있었죠. 헬레니즘과 로마의 힘과 유대인의 종교 권력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보다 이 부활의 권능이 자기에게 진짜 권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그때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정확한 자기의 영적 상태에 대한 인식이 영적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4절에 달려간다의 이 표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 고대에 이 달려간다는 표현이 세 가지의 용례로 사용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전력 질주한다. 두 번째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가치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사냥을 비유를 들면서 얘기했죠. 가치 있는 것을.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눈 팔지 말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간 날에 대해서 매이거나 또는 지나간 날에 너무 기뻐서 거기에 자아도취돼서 있지 말고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면서 나아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기억나십니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인 이어서 나오는 15절부터 21절의 본문을 가지고 같이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론을 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사도 바울이 10절부터 14절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이 표대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표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 15절에 그러므로라고 해서 소단락에 대한 어떤 결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사용한 이 헬라어는요 텔레이오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온전한 성숙한 목표를 달성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기 온전히 이루신 분 계십니까? 온전히 이루었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이 쓴 표현은 아까 얘기했죠. 온전한 성숙한 목표를 달성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온전히 이루는 이 육신을 가질 때는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었을 때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것은 성숙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성숙을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앞에 그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을 해오고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지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네오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생각의 방향성을 이야기를 할 때 이 프로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방향성. 이 생각이라고 얘기하면 마치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더 나은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러한 태도를 가지다 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나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 두 개를, 이 구절을 합쳐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 자신처럼 자신과 같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표대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 성숙한 자들인데, 그 성숙한 자들처럼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은, 이어지는 구절에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지금 달려가야 된다라고,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과거에 매여서 얽매여서 연연해서 달려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낸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신다는 표현은 사도 바울 본인이 이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가르치려고 들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누가 나타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완전함을, 성숙함을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이나 그렇지 못한 주위의 분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때때로는 힘든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표현했던 것처럼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맡기겠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사람을 다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때때로는 훈계하실 수도 있고 때때로는 사랑을 표현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신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징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맡기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이 15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그대로 행하라라는 말씀을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그대로 행하다는 이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스토이케오, 이 줄 뜻합니다. 줄. 이게 줄자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서 있는 줄, 지금 앉아 있는 앞에 있는 이 줄을 뜻합니다. 또는 선 이런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동사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똑바로 줄을 서다, 똑바른 줄로 걷다, 똑바로 따라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로마 군인들이 제식할 때, 제식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명석 형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제식일 것 같은데요. 똑바로 서서 앞에 있는 사람 줄 맞추는 거. 그리고
예전에 군대 있을 때 주머니 넣고 이제 바깥에 이렇게 걸었지만은 주머니 손 빼고 똑바로 해서 차렷 자세로 해서 바로 걷는 거. 그리고 뭐 좌로 이동하는 거, 우로 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제식인데요. 이런 로마 군인들이 제식을 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그대로 행하라, 스토이케인을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의 이 제식 군대용어로 이걸 단어로 표현하면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기준. 성도들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기준 많이 해보셨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기준 하면은 키 작은 애들이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기준합니다. 제가 주로 하긴 했습니다. 앞에 서가지고 기준 이렇게 하면은 제가 기준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 뒤로 사람들이 쭉 섭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나란히 하면 제 뒤에서 저를 보고 제 뒤통수를 보고 앞으로 이렇게 나란히 해서 섭니다. 근데 군대 가보니까 기준이 키 작은 사람이 아니라 키 큰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군대 가서 좀 신기하게 생각했는 게 왜 키 큰 사람이 앞에 서고 키 작은 사람이 뒤에 설까? 아직도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있으니까 맨 뒤에 있으니까 기준이 약간 흔들리면은 맨 뒤에 있으니까 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계속 맞추는데 힘이 듭니다. 기준이 이렇게 바로 딱 맞춰주면 되는데 이 키 크고 등치 큰 이 기준 중에서 이 제식을 잘 못하는 이 동기들이 있으면 매우 곤욕스럽습니다. 뒤에서 기준 맞추다 보면 이렇게 똑바로 서야 되는데 이렇게 선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이 기준 맞추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을 때 이 기준이 누군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기준이 누군가. 이 기준에 따라서 그 뒤에가 다 제대로 서느냐 아니면 잘 못 서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단어를 여기에서 사용했을까요? 이것은 1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본받으라고 합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약간 이때 당시에 약간 교만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본받으라고 여기. 사도 바울이 이런 교만한 때도 있구나. 2장 5절부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면서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본받으라고 할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앞부분의 것을 설명하면서 이 뒤에 부분에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디 가면 있잖아요. 어디 낯선 자리에 가서 이렇게 군대로 제가 군인이기 때문에 군대로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군에 입대한 이등병이 딱 입대하자마자 누구를 보고 따라야겠습니까? 예? 예. 제가 지금 중대장 하는데요. 갓 입대한 군인이 이등병이 오더니 중대장처럼 여유롭게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자기 선임들 오면 선임들 왔어? 앉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럼 누구를 봅니까? 자기보다 조금 일찍 온 한 달 정도 빨리 온 자기 선임들을 보고 따라합니다. 선임들이 빗자루를 들면 자기도 어디 가서 빗자루를 들든지 아니면 옆에 가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선임들이 PX에 가면은 따라갑니다. 못 가서 그러는 게 아니라 눈치를 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보고 따라하는 거죠? 자기하고 바로 앞에 있는 맞선임, 군대 표현으로 맞선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고 따라합니다. 왜? 그것이 가장 자기에게 맞는 것이고 적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을 동일하게
교회에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처음 갓 구원받은 그 성도 또는 교회에 금방 나온 이 성도들, 교회에 더해진 이런 지체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누구를 보고 따라할 것 같습니까? 누구를 보고 따라할 것 같습니까? 예, 자신을 인도한 사람을 보고 따라하겠죠? 그렇죠? 자기가 이렇게 데려온 그 사람을 따라서 자리도 그 앞 사람이 그 데리고 온 사람이 앞에 가서 앉으면은 본인도 뒤에 앉고 싶어도 그냥 따라가서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인도한 분이 나와서 이렇게 뭐 일요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모임에 참석하면 당연히 그래야 되나 보다라고 하면서 따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라고 부정하시지만 맞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따라합니다. 그리고 부모들, 아이들도 교회에 나오면 누구를 따라합니까? 부모를 따라합니다. 부모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일요일날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아이들도 당연히 일요일날 나오고 수요일날 나와야 되는 줄 알고 따라옵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과 봉사하는 모습과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보면서 따라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나는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화라기보다는 우리 밑에 806 북카페에 보면은 예수 중심의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교사나 리더들이 그들 곁에 있어야 한다. 예수님을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삶이 어떤 삶인지 눈으로 똑똑히 봐야 한다. 아이들은 언제나 보고 배운다. 그래서 교회 리더나 부모가 따분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포츠 경기장이나 쇼핑몰에 갈 때는 들뜬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은 스포츠나 쇼핑이 예수님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에 올 때는 5분만 더 있다 가자. 지금 가면 누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쇼핑몰 갈 때 사람들 많이 온다. 빨리 가자. 10분 전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생각할 때 쇼핑몰은 즐거운 곳, 교회는 5분 더 있다 가야 되는 곳.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보고 따라한다고요? 바로 부모, 그리고 교회에 인도한 분, 내 앞에 있는 그 성도들을 보고 따라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교만에 가득 차서 자기를 보고 따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이것은 엄청난 영적 부담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교만에 차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 얘기했죠. 그대로 행하라. 이 개념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기준 대신 예수님 뒤에서 바짝 붙여서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뒤로 똑바로 서라. 이것이 바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보고 그대로 행하라. 그 뒤에 바로 서라. 이런 영적 부담을 가지고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행하셔야겠습니까? 모임에 더해지신 성도님들 어떻게 행하셔야겠습니까? 여전히 그대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도님들도 자녀들에게 아니면 다른 성도님들에게 부끄럽지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내 앞에 똑바른 기준을 보고 내가 서 있으니 그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하셔야겠습니까? 저는 성도님들께 이와 같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이 표현을 하실 수 있는 우리 806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와 같이 하려면 영적 부담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계셔야 됩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서신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공동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온 그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에 대해서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그 교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라고 해서 계속 그 반복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말하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표현을 씁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영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체들,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모습이 보이거나 아니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보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때때로 저는 그런 부분들이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에 대해서 그 판단이 저에게 어려움이 되었던 적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내가 여러 번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렸다는 장면은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눈물이 화가 나서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요? 막 짜증나가지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 그래도 안 듣네 하면서 화가 나서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여러 이 성경 내용을 보면 이 영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영혼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영혼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잘 나오지 않으면 언젠간 나오겠지. 그리고 어떤 잘못된 일을 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언젠가 치실 거야. 그래, 한번 두고 보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셔야겠습니까? 때가 되면 구원되겠지. 그래, 나도 네와 같은 때가 있었어. 때가 되면 구원받겠지. 그러면서 그러려니 놔두셔야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영혼을 하나님께 아뢰야겠습니까? 우리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18절 후반부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성경 주석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는 이 부분의 주석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인가? 바울이 이 말을 통해서 전하고자 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얻은 구원에 대하여 명백하게 반대를 제기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드러난 경건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표를 추구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이해하셨습니까? 반대하지도 않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표를 추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이 십자가의 원수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친구인 것처럼 행세했을 것이 분명한데 심지어는 교회에서 지도자의 위치에까지 이르렀을 것이다. 십자가의 원수가 대놓고 원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목표를 쫓지 않고 추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친구처럼 행세했을 것이 분명하지만 심지어는 이 지도자의 위치까지 있을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이 주석을 봤을 때 조금 놀라웠습니다. 19절에 이 십자가의 이 원수들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서 그들의 신이라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배는 이 신체 부인 배를 얘기합니다. 배를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이 위장을 충만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며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이 19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요 구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갑자기 왜 잘 이야기하다가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멸망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우리가 요 구절에 대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 바울이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되어야 될 이때 당시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세푸스라는 이 유대 역사학자의 글에 대해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대로 읽진 않고 제가 요 부분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빌립보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빌립보는 원래 야만인들의 도시였습니다. 이 미개한 사람들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재개발된 겁니다. 재개발. 누구에 의해서 재개발됐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재개발됐습니다. 이전에 로마에 의해서 재개발되기 전에 알렉산더가 이 지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개발하려고 했는데 로마가 완전히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지역을 강남 땅으로 바꾸었습니다. 예. 어떤 방법으로 했을까요? 로마에서 퇴역한 이 퇴역 군인들, 퇴역 장교들을 이 지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지역의 이 문화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엇으로 바꾸어 놨는가 하면은 완전 로마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로마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도록 이 지역의 문화를 완전히 갈아엎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부여했는가 하면은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이게 이때 당시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있었겠습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유대 땅에서 강제 이주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선민 사상으로 태어날 때부터 받은 사상으로 유대 문화가 있어서 자기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발을 붙이고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로마에서 아주 발달한 그 문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겠습니까? 뭡니까? 이 형제님들이 특히 좋아하는 건데, 나이 많은 형제님들이 좋아하는 건데, 이 역사학자들이 이걸 발굴하고 난 다음에 이때 당시에 이러한 것이 있었다는 게 놀랍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발달된 것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예, 목욕입니다. 사우나 문화입니다. 사우나 문화. 사우나에 가면 모든 것을 다 드러냅니다. 다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누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구원받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았는데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에 갔습니다. 뭐가 드러납니까? 자기의 할례 받은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여겨졌습니까?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성형술이 되게 발달했습니다. 원래 전쟁이 발달한 나라에서 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발달하는 것이 이 성형술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쪽으로 좀 발달했지만 하여튼 그게 성형술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복원하는 게 이게 원래 성형술인데 이때 당시에 이 자신의 할례 받은 모습이 부끄러워서 이 할례를 복원하는 수술이 성행했다라고 이 요세푸스의 야사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방금 읽었던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자기가 할례를 비록 받았지만 자기가 받은 이 할례가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이 자기에게 더 프라이드를 갖게 하고 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묻혀서 지내서 그들과 같이 있으려고 했던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에게 이런 말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21절에 이어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시민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육신적인 그런 것들을 영광으로 생각했던 그들은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게 마음으로 안 와닿으실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 말로 하면 이 로마의 시민권은 무엇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국 시민권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예. 이 성도님들이 이 한국 땅에서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얼마 전에 엊그제 이제 정현이라는 테니스 선수가 4강에 올라가니까 참 우리나라 참 자부심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외국 나가보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 나라에서 아무도 모르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를 느끼실 텐데요. 외국에 나가면은 미국 시민권이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볼 정도로 엄청난 이 시민권에 대한 이것이 있고 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엄청난 가치로 여깁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아무리 못 살고 이렇게 막 하더라도 자기가 미국 시민인 것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미국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면요. 미국에 얼마 전에 여기자가 2명이 감금됐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한국계 여기자였고 한국계였지만 미국 시민이었고 한 명은 중국계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가서 데려왔습니까? 전직 대통령인 빌 클린턴 대통령이 가서 그 두 여자를 데리러 갔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미국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데리러 갔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 2명이 감금되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이렇게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예,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에 보면은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온 군대가 다 투입됩니다. 미국 시민권 아직 감이 안 오십니까? 나중에 한번 취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상상이 안 되실 것입니다.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이때 당시에 이것보다도 더 상상의 이상권을 그런 권력을 그런 어떤 애우를 받을 수 있는 시민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돌려치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잠깐 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뭘 얘기했습니까? 나 로마 시민권자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음치했습니다. 그리고 물러났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시민권을 자기의 권력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여겼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에 빗대어 그런 시민권의 위력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잘 이해했던, 원래 그런 시민권이 없었지만 이 리틀 로마로 이것이 이 지역이 이 퇴역 장교들이 와서 거주하면서 이 바뀌면서 이 안에 있는 문화를 습득한 사람에게 시민권이 되는, 그러니까 원래 없었는데 받을 수 있는 이 시민권에 대한 이 가치와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정확하게 알았던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을 빗대어 얘기했는가 하면 이 시민권을 빗대어서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는 어떤 시민권자다? 하늘의 시민권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왜 앞부분에 미국 시민권을 언급했는가 하면 이 시민권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알았을 때 우리가 이 하늘의 시민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하늘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록 몰라줄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민권은 어떠한 능력보다도 더욱더 능력이 있고 어떠한 이 힘보다도 더욱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꼭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민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졌습니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시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들이 행하고 있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기준 대신 그리스도 뒤에서 바짝 붙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기꺼이 이 막중한 책임과 이 순종을 가지고 나를 기준으로 따는 이 성도들과 이 세상에 대해서 본이 되도록 그대로 기준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세상 앞에 낙심하지 말고 담대히 이 항상 기쁨으로 충만한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서서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806의 성도들이 이 기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정말 이 막중한 책임감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이 세상 하늘의 시민권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